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타락한 세대라고 한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참 세상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에레미야 시대는 그보다 더 타락해서 세상 끝장났어,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보다도 에레미야 시대보다도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어요. 전쟁이 난무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증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보다 에레미야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악한 시대.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 더 이상 이상한 것, 더 이상 힘든 것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더욱 오직 예수의 굳건한 반석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중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 택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뭘 보고 있느냐?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 번째, 장차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한테도 이랬으면 좋겠어. 장차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택함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태, 잉태 전부터 구별하고 세웠다. 사람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놀라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 전부터 알고 너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땐 그 진노가 얼마나 더 큰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쳐요.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구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이 크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라.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7절 한마디로 순종해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말했어요. 나 지금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괴로워. 맞잖아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고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말의 능력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이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정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시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죄, 심판,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건들면 뽑혀요. 하나님의 일꾼 건들면 내 인생 파괴돼요. 파멸돼요. 넘어져요.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자리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회복과 구원보다도 정죄와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이것은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고달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 이 시대의 설교도 사람을 설득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꼭 오늘 꼭 내 아픈 부분만 꼭 찔러서 설교해. 아니요, 절대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세상이 불로 심판당할 것이라고 오늘 또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무엇을 봤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봤다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은 곧 마지막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서 택하신 경우가 많아요. 모세를 택할 때도 내 손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아모스를 부를 때는
아모스 7장 8절에 보니까 다름줄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를 부를 때는 스가랴 2장 1절에 보니까 측량줄을 보았습니다. 부를 때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질문하신다면 예레미야처럼 영적으로 본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육적인 눈으로 본 것 말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2.0인데 살다가 보니까 조금 그래가 나중에는 근시도 되고 난시도 되고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렌즈를 끼웠잖아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영적인 것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가마를 봅니다. 육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이상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 고향 아나돗의 살구나무가 흔한 것이에요. 또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첫 번째 피는 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살구나무 항상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주어질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 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2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기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런 말입니다. 실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끓는 가마. 근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한상이에요. 가마가 펄펄 끓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첫 번째 살구나무 한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지켜주는 한상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암시하게 돼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식사도 아침의 식사가 다르고 저녁의 식사가 다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전하는 그런 교회. 큰일 났습니다.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반밖에 안 했어요. 오늘 조금만 오예배 안 드릴 테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인심 쓰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깊이 깨닫고 본받아야 해.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하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부터 19절까지 유다에 임하는 재앙. 끓는 가마, 북으로부터 기울어졌어요. 북쪽으로부터 불졌어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에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마솥이 끓는 내용은 남쪽으로 쏟아질 거예요. 곧 남유다에 미칠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40년 동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죄를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두 번째,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세 번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워요? 자, 쳐보세요. 이게 뭐니요? 동그라미가 한 8개쯤 되는 뭐니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쉽게 여기 땡 선택 뭐니 아니요? 뭐니 아니냐고. 뭐니 있어야 뭐니 해도 못하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인간이 만든 신에게 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받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전해라. 17절. 에레미야가 전할 말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에레미야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전해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전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알면서도 성도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도록 포장하지 말아라.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절대로 전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짓지 못하는 보머리 개라고 따끔하게 나오십니다. 보머리 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견고한 성읍처럼 새 기둥처럼 놋 성벽처럼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18절 보세요. 이제 막 20살이에요. 어린아이잖아요. 지워보고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정도 됐어. 그렇게 지 엄마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20세 어린아이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무엇보다도 든든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에레미야가 상대할 사람은 보통 평민들이 아니에요.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방백들이에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떤 자도
세상 권력 앞에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면 목사여야 돼요. 목사가 무슨 정치 끼어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요. 아니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고요,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몰라요. 지가 스스로 목사라고 그래요. 가짜죠.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은 있다는 것을 각오해라. 19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이 말씀,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것 같지만 결국 사명을 마칠 때까지 예레미야 너를 내가 지켜주니까 그들이 해치지 못할 거야.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매도 맞았고 감옥도 갇혔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20세밖에 안 된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안해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한 번만 할게요. 목사는 많으나 목자는 한 명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한 명.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은 받는 자나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명자를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보기는 힘든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가 바로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자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고. 아니요. 놀랍게도 자기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자식 얼굴. 여러분, 전쟁할 때도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 전방의 부대원들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종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누디와 브리스길라와 아불라 같은 협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 누가 있으면 발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각자가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살펴보시고 온전히 감당하면 귀하고 복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 붙드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도하십시다.